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계속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된 모습 혹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어떤 실제성이랄까요. 좀 어려운 말인데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면은 죄인을 믿어주시고 항상 신앙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앙과 또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존하시고 의지하셨던 바로 예수의 신앙,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찾는 아주 중요한 근거라고 봅니다. 이걸 이제 찾는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신앙, 인간을 향한 또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예수의 신앙, 이게 이제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그런 양면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는데, 이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바로 그게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순종이라는 이름 하에 만들어진 도식이고, 그 도식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타의 어떤 것들, 능력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바의 신앙이죠. 이게 이제 걸림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러다임, 이런 도식, 즉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순종이다라는 이 패러다임이 그냥 갑자기 형성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떨어진 그런 신앙의 유형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역사적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참 장구한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사건부터 심지어 현대 신학에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 이 유대교의 종교 철학과 지혜의 문학, 이런 것들이 사실은 헬라의 종교 철학과 헬라의 지혜 사상에도 직접으로 간접으로 영향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의 종교 철학자들 혹은 지혜를 추구하는 그 헬라인들이 기독교가 형성되는 시기에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애를 썼던 기독교 교부들에게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참된 정신, 즉 예수의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기독교의 정체성을 혹은 정신성을 복음으로 소개해야 할 때도 주로 기독교 교부들이 헬라의 종교 철학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던 헬라 종교, 지혜의 문화, 이런 지혜의 철학이 우리 기독교 교부들에게 고스란히 넘어와가지고 그 기독교 교부들에 의해서 또 우리 기독교 교리가 혹은 가르침이 설명되고 변증되고 또 전파가 되는 그 가운데서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순종이라는 이 도식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여전히 단단하게 우리의 정신성을 지배하게 되는 근거 내지 그라운드가 되었다. 따라서 이런 그 도식은 예수의 신앙을 찾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작지 않은 대단히 큰 그런 걸림돌인데 계획하기 쉽지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의 소위 주류가 되어버린 이런 신앙의 패러다임에서 당연히 신학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신학은 신론이죠. 즉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자면 많이 강조하는 그런 신론 쪽으로 신학이 흘러가지요. 또 기독론을 놓고 보더라도 칼케돈 신조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있지만은 혼합되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는데, 분명히 참으로 하나님이고 참으로 인간이라는 이런 칼게톤 정신에 비추어서도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신앙과 의존, 순종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예수의 인간성을 저버리고 예수의 신성 쪽으로 방점을 아무래도 많이 찍게 되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다, 심지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형태의 어떤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교리가 삼위일체론입니다. 물론 삼위일체론이 형성되는 그 역사적 배경은 그 당시 아리우스주의자들, 그리고 막 영지주의자들도 있었고, 유대교의 그 완고한 랍비 신앙도 랍비의 가르침도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올바른 우리 기독교 정신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좋은 고백들이 만들어졌지만은, 그 이후로도 계속 지우지 않고 남아있는 이 신앙의 패러다임,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순종이다라는 이 패러다임이 계속 개혁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흘러왔던 겁니다. 또 우리 이걸 기독론적으로 놓고 보자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당연히 삼위일체론이고 신론이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높입니다.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높이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하나님의 되심을 강조하면서 예수의 인간성을 간과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냐? 사람보다는 강한 신이다, 모든 면에 있어서. 또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신앙이 되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그 예수는 우리보다 강한 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 왜냐?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요한 3서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삐딱하게 곡해할 수 있다 그랬죠. 저 말했지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내 몸이 건강해지는 이런 어떤 기복 혹은 축복, 이런 것들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어떤 이런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의 도식,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신앙의 도식인데, 이런 신앙의 도식의 역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사실 서서히 완성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이런 소위 주를 이루고 있는 이런 패러다임의 그 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개혁 운동의 효시, 첫 테이프를 끊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회심한 이 사도 바울이 또 개혁하려고 애를 쓴 장본인이고, 근데 이런 분들의 개혁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 속에 다 담아있지만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무언가가, 해석하는 본인이 사람이고 죄인이다 보니까 또 헬라 정신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구약의 유대교의 가르침과 랍비의 유대교적인 그런 정신의 영향에 많이 고취되어 있다 보니까 여전히 버릴 수 없던 신앙의 관이죠.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순종이다 라는 도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은 예수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그 삶과 가르침, 이 바로 이런 유대교, 그 다음에 그랬던 헬라 종교의 지혜 철학에 기획하려 했던 그 모습을 그분에게서 볼 수 있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남으로 체험을 통한 그 사도가 되었던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복음서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참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은 진짜 비극이겠지만은,
원하기만 하면은,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을 제대로만 볼 수가 있다면은, 특히 예수의 인간성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봐도 이게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새롭게 다시 발견해야 할 참 의무가 주어졌다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 즉 예수의 신앙, 조금 더 살을 붙이면은 죄인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과 이런 하나님을 믿는 예수의 신앙이 사실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이게 참된 기독교 신앙인데, 이런 신앙을 성찰하고 그리고 새롭게 발견했던 이런 유명한 신학자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는 자신의 그 종교개혁 과정에서 이런 그 개혁적인 사상을 이루게 되는 하나의 자신의 정신의 원천을 복음서에서 깨달았지요. 뭐냐면은 이분도, 이 루터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되신다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 이전에, 루터 이전에 수많은 공의회를 통해서 형성된 교리가 있었고, 또 수많은 고전들이 있었고, 또 자신의 선배들이 남겨놓았던 유산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잘 알았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인간보다 강하고 능하신 인격이라는 분도 너무 루터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새삼 어디에 충격을 받았느냐? 사실은 복음서가 다 가지고 있었고 성경이 다 내용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전에도 보았고 또 과거에도 다 무리 없이 해석되었고 보았는데 루터의 마음에 새롭게 충격으로 와닿은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다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고통으로 인해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이 대단히 루터에게는 충격으로 와닿았다는 점입니다. 참 새삼스러운 이야기죠. 너무 뻔히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인데 새삼 이 사실이 이게 루터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인간도 아니신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를 묻기 시작했던 겁니다. 비로소 루터가 바울처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처럼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의 수련과 훈련, 신학적인 연구와 수행을 통해서 이 루터가 답을 찾았지요. 사실은 그 당시 루터를 지배했던 중세 로만 캐톨릭은 소위 그 행위로 어려워진다, 공로신학, 영광의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죠. 더 리얼하게 말하면 플라톤의 사상도 깔려있지만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기초한 이 소위 말하면 행위, 이런 행위를 통해서 신의 지복에로 이른다, 신과의 합일이 가능하다를 이제 말했던 그 신학입니다. 이 신학을 루터는 영광의 신학이다라고 이제 불렀고, 그 영광의 신학에다 찬물을 끼얹으면서 신학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고 본인이 말한 바 십자가의 신학이 되어야 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을 했지요. 그 십자가 신학의 내용이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어떻게 약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이분의 생각이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실 1517년인가요? 95개 조항이 나오고 또 똑같은 해에 디스푸타티오 콘트라 테올로기암 스콜라키암, 즉 스콜라주의 신학에 반박하는 반박서가 동일한 해에 나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
아주 흥미롭게도 루터는 10년간 사제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직을 했다는 그 말은 성경 해석도 성경도 다 읽고 연구하고 설교도 하고 했다는 말이죠. 새삼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겪을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새롭게 루터에게 강한 심장을 울리는 말씀이 되었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루터는 이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 강한 하나님이기보다 오히려 무능한 연약한 하나님의 인간성이라는 이런 관점으로 예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았더니 그때부터 성경은 이 마르틴 루터에게 완전히 새로운 말 그대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고유한 인격을 끄집어내는 아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뭐가? 연약한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상이, 이게 바로 십자가 신학인데, 조금 더 부언해 설명해 드리면 좀 이야기 좀 장구한 것 같은데, 루터 당시에 중세기 로만 캐톨릭,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신학자와 얼마나 종교 철학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알다시피 유럽은 종교 철학이 대세고 그때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 종교입니다. 성경을 전부 다 빠삭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성경을 다 외우고 빠삭하게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대하는 그 태도에 보면은 놀랍게도 헬라의 종교 철학이라는 이런 관점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런 관점으로 계속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헬라의 철학적 시야라는 이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연구했다 하는 사실을 루터가 본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특히 헬라 철학 사상 가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주목하는데, 이런 그 신학자들이 이 헬라의 종교 철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기독교 교리나 가르침을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만들어 놓은 이 교리를 또 신적으로 무한히 높이면서 이 높아진 이 신적 교리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성경과 동일시하게 권위를 또 세우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자신들이 만든 지혜의 교리, 가르침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루터가 본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이제 이런 슬로건으로 개혁을 했는데, 이때 주의하실 것은 오로지 성경으로만 이라는 말인데 의미를 보면은 조금 해석을 더 해야 됩니다. 뭐냐면 성경 39권, 27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로지 정경으로만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슬로건 가운데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로지 그리스도가, 이게 주격으로 사용됐어요. 솔라 피데, 오로지 신앙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을 성경 속에서. 그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유스티피카티오 혹은 유스티티아, 의가 된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신학을 연구했던 태반의 헬라 종교 철학자들, 즉 신학자들이죠, 동화된 그런 분들의 시각을 루터가 냉철하게 파악하고 비판하면서 성경으로 되돌아가자라는 이야기합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죠. 아니, 성경을 연구하는 저분들에게 루터가 새삼 성경으로 우리 되돌아가자,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을 외치게 된 겁니다. 그 솔라 스크립투라의 주인이 누구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로지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지시는 신앙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선언을
폭탄적으로 한 겁니다. 그 말은 그만큼 루터 당시의 그 스콜라주의, 즉 성경이라는 이 가르침을 헬라 철학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변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죠. 한마디로 성경도 물론 권위가 있는데 로만 가톨릭의 권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도 권위가 있지만 이 헬라 철학의 방법론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놓은 이런 전통, 전성이라는 이 전통이 또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권위를 놓고 루터는 이 권위보다 이것이 훨씬 더 위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솔라 스크립투라를 말했습니다. 이런 사상을 그냥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아는 바 상식적으로 말해도 마르틴 루터는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무엇보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독일어는 말할 것도 없고 모국어니까 아주 능통해도 거의 해탈의 경지에 가까운 정도로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알다시피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루터 당시에 이 중세기 교회는 AD 4세기 인물이지요. 그 제롬이라고 불리우는 혹은 예롬 혹은 히에로니무스라고 불리우는 이 교부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불가타 라틴어 번역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었죠. 그 당시에. 이런 70인역을 가지고 히에로니무스가 워낙 라틴어를 잘하고 고전을 잘하다 보니까 교황의 지시로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한 23년 정도로 자기 일생을 다 통틀어서 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번역할 때도 굉장히 소신 있게 소명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10몇 년에 죽었으니까 한 405년 AD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죠. 그런데 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히에로니무스는 구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도 70인역을 가지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전을 보고 번역했다기보다 70인역을 가지고 번역했는데 아주 흥미롭게도 그 70인역 번역에는 소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할 수 없는 위경과 외경이 또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는 김에 이걸 몽땅 다 번역한 거야, 라틴어로. 불가타. 그러니까 위경과 외경, 그러니까 정경에 해당되는 소위 39권 말고 한 14권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몽땅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번역된 이 불가타가 16세기 마르틴 루터가 논인이 되었을 때 행해졌던 그 트리엔트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46년입니까? 이때 이제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렸는데 그 공의회에서 이걸 라틴어 성경을 유일한 경전으로 채택하는 그런 선언이 일어납니다. 물론 루터가 좀 많이 반대를 했지만 대세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 불가타 성경이 지금 로만 가톨릭의 경전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는 소위 외경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 책을 이 라틴어로 번역했던 히에로니무스조차도 자기가 외경에 해당되는 이것은 경전이라기보다는 읽으면 참 좋은 책, 성도들 읽음이 유익이 되는 책 정도로 그렇게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이렇게 라틴어로 다 번역해 놓는 바람에 이 번역서가 경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전을 토대로 뭐 연옥이 나오고 또 뭐 면죄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타당하다는 그 근거를 소위 정경이 아닌 외경을 통해서 교리가 형성되는 그런 비극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루터는 이런 어떤 문제를 직시한 겁니다. 아, 이 성경 이거 다시 정경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솔라 스크립투라를 이제 외쳤죠. 그러면서 이 루터가 본인이 직접 많은 분들에게, 사람들은 제사장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제사장들이니까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성경부터 먼저 읽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로 인해 이 성경을 직접 읽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신앙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루터는 파악했습니다. 성경 번역에 힘을 쓰게 되는 거죠. 알다시피 루터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능통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원문에서 그대로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물론 루터가 불가타도 참고는 했겠죠.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 판단에 불가타를 그대로 독일어로 번역한 게 아닙니다. 루터는 오히려 루터의 선배였던 당대 유명한 당대 유명한 철학자 겸 신학자라고 하는 에라스무스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출신이라고 보는데 이 에라스무스가 굉장히 석학입니다. 고전어도 잘하고. 이 에라스무스가 루터 이전에 헬라어 사본이죠. 원본 없으니까. 헬라어 사본을 직접 가지고 헬라어 신약 성경을 만들었어요. 이 에라스무스의 신약 헬라어를 루터가 보고 이걸 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루터는 에라스무스를 대단히 존경했지요. 그래서 이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개혁하는데 같이 좀 당신도 같이 협력해 주십시오. 큰 힘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고전에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를 신봉한 자고 마르틴 루터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없고 종놈의 의지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에라스무스와 약간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이 루터가 종교개혁에 같이 좀 협력하십시다라고 형님 이렇게 말했더니 마음이 좀 많이 상했죠. 에라스무스가. 그래가지고 에라스무스는 루터의 편을 들지 아니하고 본인 스스로 플라톤 쪽으로 되돌아가자는 소위 인문학적인 운동회로의 회귀를 선언합니다. 그로 인해서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결별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중세를 넘어서서 근대로 오게 되면 에라스무스를 따르던 많은 분들이 소위 철학자가 됩니다. 이승을 최고의 주권으로 생각하고 반면에 이제 루터를 따르던 그런 어떤 개혁주의자들은 신학자가 주로 되는데 루터의 신앙을 본받았어. 그러니까 근대 이후로는 이성과 신앙이 완전히 쫙 갈라집니다. 이성은 이성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서로 결별하다 보니까 근대는 주로 이성을 중심으로 한 학문이 성하게 되죠.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이런 정치적인 사건과 맞물리면서 이성을 이제 강조하게 되고 거기서 자연과학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래가지고 20세기 와가지고 니체 같은 그런 거물이 나타나가지고 신은 죽었다 라는 그 형이상하게 선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여간 루터는 이런 어떤 참 정신사의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사물을 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성경 속에 있는 나타나는 예수의 신앙 이거는 분명히 참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했지요. 그만큼 루터의 이 신학에서 철학을 좀 거두어 내야 되겠다, 걸러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루터가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그 예로 들면은 아까 1517년에 루터가 만들었던 그 디스푸타드 콘트라 테올로기아 스콜라키암 테올로기암 그 스콜라주의에 반박하는 반박서에 보면은 이 스콜라주의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근거해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성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종교 철학자 내지 신학자들은 괴물이다, 이방인이다 라고까지 아주 살벌한 그리고 태어나지 말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는 이런 말까지 아주 독설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교황청으로부터 파문당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연구를 통해서 루터가 충격적으로 본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가 어떻게 비참하게 고난과 죽음을 겪으실 수가 있는가, 이거였습니다. 정말 단순한 이야기인데 새롭게 보면은 이게 너무너무 뜻밖의 경악을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감내라고 들으면 안 되고 이걸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새로운 것, 있었던 것을 새롭게 루터에게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고난받고 죽으실 수가 있는가를 고민. 루터의 그 십자가 신학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루터가 무수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수행을 했대요. 올라가기 위해서. 근데 이런 고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허망한 거야. 딱 솔로몬이 허망한 것처럼.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말년에 허망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말을 한 것처럼, 이런 수양과 훈련을 통해서 루터가 느꼈던 것은 참 허망하다 이거야. 이런 허망함에 이 절정에 이르렀던 그 루터가 이제는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아,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네 라는 이 사실에 경악을, 충격을 먹은 거죠. 결론이 뭐냐? 루터의 신학의 결론이 뭐냐? 루터가 발견했던 그 답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의 죽음은 모든 죄인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지불했다. 이걸 라틴어로 satisfactio operis Jesu Christi라는 말로 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만족시켰다. 속죄의 희생양이 되어서 충분히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충분히 지불했다 하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즉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루터는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죄는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냥 내 지은 죄가 은폐되고 넘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입니다.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불할 수 없으면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야 되는데, 루터는 이걸 대속의 개념으로 본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점이죠. 이 말을 하게 되면 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 현대 우리 개신교인들 대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상당 부분이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No cross, no crown.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 그냥 왕관만 원하는 듯한 느낌이야. 아까도 먼저 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 잘 믿으면은 딱 이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은, 예수를 잘 신앙하면은, 혹은 예수께 잘 의존하면은, 더 리얼하게 예수께 모든 것을 내가 맡기면은 나는 해피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내 몸이 좋아지고 또 범사가 잘 되고 덤으로 영혼도 잘 된다라는 이런 어떤 그 희한한 구조의 형태의 이런 그 신앙생활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런 가르침은 루터의 신학에 비하면은 정말 이건 허접한 겁니다. 죄라는 것이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형성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문책을 하신다는 점이죠. 루터는 이걸 제대로 본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가 담당하셨다라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너무 당연히, 그 당연한 게 아닌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으로 묻지도 않아요.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지도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감격도 별로 없고 뭐 그런 느낌으로 그냥 그래놓고 지금 뭐 현실에서 살기 힘드니까 예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잘 의존하면은 복을 받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영혼도 잘 되고 또 범사가 내 소원의 뜻대로, 내 소원 성취가 되는 대로 잘 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 안 받고 내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복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냐.
또 죽어서 영생 복락까지 덤으로 얻으면 너무 좋지요.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슬픈 일이야. 당시 루터에게는 이게 견딜 수 없는, 이런 이야기는 참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루터가 던진 질문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가 어떻게 고난받고 죽으실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찾아낸 답이 뭐냐 하면은, 예수의 고난의 죽음은 모든 죄인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았다는 겁니다. 치루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몸으로, 피로, 수액으로 완전히 기름을 다 짜내는 듯한 고통으로 그렇게 지불했다는 겁니다. 예. 이로 인해 우리가 의로워졌다. 이걸 칭의라고 부릅니다. 어중간한 칭의 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칭의. 그것도 예수의 몸으로, 대속의 희생물로, 고통으로 인한 칭의죠. 즉 예수의 몸으로 모든 죄인의 죄값을 주께서 다 지불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충분히 만족시켰다 하는 점에 있어서 satisfactio, 만족한다, 이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죠. 이런 그 대속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의 죽음에 루터는 주목을 했습니다. 단적으로 예수의 인간성에 주목을 했다는 말이죠. 예수의 신성보다는 예수의 인간성 쪽으로 이제 방점을 둔 겁니다. 고난당하신 하나님. 루터에게는 예수가 고난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앞에 있는 루터의 선배들과 달리 적어도 루터에게는 고생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무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보다 차라리 모든 것을 모르는 무지의 하나님, 강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도 연약하고 불쌍한 하나님,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고생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앙을 루터가 본 겁니다. 또 죄인을 믿어주시면서 그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지막지에 가까운 그 하나님의 신앙을 루터가 예수에게서 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간성, 바로 예수의 인성인 인간성이죠. 루터가 거기에 관심을, 자신의 신학의 모든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인간을 믿어주시는 하나님, 죄인을 믿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죄인의 모든 죄값을 본인의 몸으로, 피로, 살로 다 지불하시고 그 죄인의 죄를 벗겨내시고 아버지 앞에 직접 죄인의 가장 고유한 죄인의 그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만드는 그 예수의 고통을 본 것이죠. 자신을 배신하는 자에게도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용서라는 신적인 방법으로 넘기시면서 끝까지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앙,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신앙, 바로 이 신앙이 죄인을 믿으셨던 하나님의 신앙이고, 욥을 그렇게 믿으셨던 하나님의 신앙이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어주셨던 하나님의 신앙이고, 또 이런 하나님을 아들 예수가 철저하게 믿어주시고 가지셨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믿으셨던 하나님의 신앙과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신 예수의 신앙이 사실은 같다는 겁니다. 같다고요. 다른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의 다른 얼굴이다 라는 그 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고, 이 강의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진정으로 루터처럼 새롭게 발견해야 할 신앙의 내용이고, 이 신앙을 반드시 회복해야만이 우리 영혼이 참 하나님 앞에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죄인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과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예수의 신앙이 같은 겁니다. 이 신앙을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고백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앙을 가지기에 걸림돌이 큰 게 있는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역사적으로 천천히 단단하게 응고되었던 신앙의 패러다임.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순종이다. 라는 이런 형태의 패러다임이 있는 겁니다. 이걸 넘어가고 이걸 극복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참된 것을 발견하고 이걸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 가져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은 기존의 신앙은 의존, 의존은 순종이다 라는 이 맹목적이고 단순 명료한 이런 가르침, 그 가르침에게 이런 가르침을 형성하게 된 원동력이 유대 종교 철학이고 헬라의 그 종교 철학이고 또 우리 교부들에 의해서 주입이 되어 있던 헬라의 사상에 입각한 그런 해석들이라고 그랬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화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이 보화가 감춰졌대요. 어디에? 밭이라는 이 땅에 깊이 파묻어 있다는 거야. 이걸 보는 눈이, 그래서 보는 눈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죠. 이 귀한 보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실제성이고 이게 정체성이고 이게 없다면은 예수와 소위 무관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안 될 정도의 아주 중요한,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은 반드시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그리고 닮아서 반드시 내 것으로 소화를 하고 순화를 해야 할 귀한 주님의 신앙이죠. 한 번 더, 죄인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과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예수의 신앙이 같다 그랬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그럼 죄인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이 뭐냐 이거야. 죄인이 행하는 행위, 행동, 몰상식한 모든 이런 행위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이 말을 하니까 독일의 루터주의 신학자, 탁월한 신학자 가운데 함부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분이죠.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하죠. 우리 하나님은 이 진흙이나 티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흙과 티끌에 숨어있는, 파묻혀 있는 진주를 사랑하신다라고 해요. 이 참 귀한 말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니까 마치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꼭 그리스 로마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죄인의 죄, 그 뒤에 있는 죄인, 그 죄인의 뒤에 있는 자신의 형상을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아담에게서 너를 찾으시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너 어디 있니라고 하나님이 너 동생 어디 있니라고 물었을 때 이 뻔뻔하게 자신을 숨겨버리고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자신을 숨겨버리고 감추었던 그런 죄인들, 그 죄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걸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포기하면 우리가 힘들 겁니다. 또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는 그 예수의 신앙이 있는데, 이런 신앙이 뭐냐?
죄인이라는 그 인간이 가지는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의 형상이죠. 이 형상을 끝까지 보시고 너 어디 있니? 나와라. 나에게 와라. 라고 믿어주시면서 마치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여전히 인간에게 계속 말씀을 거시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넘기시는 그 아버지의 참다운 신앙을 아들 예수가 본 겁니다. 이런 아버지를 믿으시는 아들 예수의 신앙인 거죠. 아들 예수가 그런 아버지를 보시고 이런 아버지의 사랑과 이런 아버지의 신앙을 완성하고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니까 아들인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인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내는 그 사역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의 그 하나님 형상이 만나는 거지요. 이걸 소위 칭이라 그러고 이제 모든 은혜를 거기에다가 방점을 두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요.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떠났죠.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서 있는데 인간이 자신이 자꾸 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타락이죠. 타락은 아팔이라 그러는데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그런데 그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자꾸 멀어져 가는 인간을 그냥 바라보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계속 인간을 주목하시고 인간에게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니? 계속 찾으십니다. 마치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처럼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그 양의 주인처럼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개를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의 주인처럼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니? 그렇게 찾아 헤매시는 그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을 보신 거야. 그 아버지가 뭘 보시는가를 보았더니 그 죄인 속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자신이라는 게 하나님에게는 그 심장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마음 속에는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심장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이걸 죄인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죄인을 향하여 찾고 부르고 말씀으로 자신을 계속 넘깁니다. 아들 예수는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저 죄인을 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이런 신앙을 잘 아십니다. 또 이런 아버지의 신앙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아들 예수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도 너무 잘 아십니다. 죄인의 그 죄를 벗겨내야 되고 그 벗겨진 죄인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즉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할 큰 사명을 느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의 신앙인데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실제로 몸으로 희생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죄인을 향해서 자신의 형상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딱 이를 성취하게 해주신 것이죠. 자신의 몸으로 희생하심으로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루어 주시는 이런 아들의 희생적인 믿음, 희생적인 사랑, 이걸 루트가 보았고 바울이 보았고 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땅 위에 계시면서 3년 동안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이 예수의 그 행적과 사역을 제자들이 다 보았고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또 사람으로서 뭔가를 자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여전히 예전에 주의 종들이 했던 것처럼 이런 죄악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방어를 하면서 예수를 보니까 마치 예수가 전능한 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내 소원 성취를 마음껏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신적인 존재로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순수하게 믿지 못하고, 즉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처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처럼 믿지 아니하고, 좀 삐딱하게 말하면 귀신처럼, 사탄처럼 자신의 욕구에 충족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믿고 의지하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고의 신앙의 원수는 남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리비도, 우리 자신의 이 소원 성취를 향하는 끝없는 정열과 욕망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겨야만이, 즉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아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즉 사람이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자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를 묻지 마시고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시는데, 본인들이 어떤 특별한 신관, 신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그 가설 때문에 못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어떤 절대 원인자라고만 생각하시냐고요. 왜 하나님이 탁월함의 최고의 꼭지섬에 있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철학이나 이성의 그 논리로 증명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죠. 참된 하나님의 실제성, 모습은 어디서 봐야 돼요? 잘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보면은 환하게 드러나는데, 그분 가운데 그분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보게 되면은, 죽음을 보게 되면은, 아, 이런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 던지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건 하나님의 신앙을 보게 되는데, 아, 이런 건 보지 아니하고 뭔가 자꾸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신을 상상하고 형이상학적으로 그리면서 이런 신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고, 이런 신에게서 뭔가를 소원 성취하려고 그러고 하니까 바로 곁에 있었던 예수의 신앙이 눈에 보이지도 않지요. 이런 나를 예수를 통해서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그 참된 하나님을 또한 눈에 담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예수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도 예수처럼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가져야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가지는 어떤 여타의 힘, 능력, 속성, 권능, 신적인 권위, 뭐 기적 행하심, 이적 행하심, 방언, 은사, 능력, 이런 것들도 문제는 뭐 나쁘진 않지만 이게 주된 구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에게 내 자신을 넘기는 이런 의존, 이게 바로 참된 의존이고, 이런 의존을 의존이라는 말로 하지 않고 반응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거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여타의 것들, 그 여타의 것들이 나에게는 필요하죠.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가 될 겁니다. 집이 없으니까 집을 좀 주세요. 성경적인 말로 계란이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 계란 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가 보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계란을 구할 줄 알거든, 그런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에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가 탄식을 하신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께서 우리들처럼 하나님에게서 어떤 여타의 것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 더 우리 말고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예수께서 이제 잡혀서 돌아가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의 종 가운데 말고라는 분이 있었지요. 예수를 사랑했던
소위 베드로라는 분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말은 이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3년간 있으면서도 이 칼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죠. 칼을 버렸다가 예수의 그 돌아가신다는 사건을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방어하기 위해서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칼을 품에 쥐고 있었다는 그 말이죠. 그때 우리 예수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참 탄식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가 하나님에게 구하시는 모든 것을 받고 행할 줄을 천사들도 안다는 말이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안 하신다는 말이죠.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으로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여타의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이게 절대 타자를 믿는 신앙이라고 어려운 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상대방을 믿는 신앙이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여타의 힘과 권세라는 주변적인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필요한 내 리비도가 욕구하는 것들이거든.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라고 휘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이게 참 순진하고 착한 순수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예수가 가지셨고 또 예수의 아버지는 이런 죄인에게서 우리 같은 죄인에게서 우리 여타의 죄 이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진짜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형상을 계속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죄인을 믿어주시는 아버지의 신앙과 또 이런 아버지를 믿으시는 예수의 신앙이 동일하다.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의 실제성이고 이 진짜백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내 씨를 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씨를, 내 유업을, 내 종족을 있게 할 그런 씨를 주세요. 아닙니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세워놓고도 또 다른 어떤 본인의 욕구, 내 백성이, 저 이스라엘 민족이 왕국을 건설하면 참 좋겠습니다. 점령할 만한 힘을 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세요. 내 나라를 왕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세요. 이런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열심당원으로서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좀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독립국가로서 뭔가 좀 이런 애국심에 일치할 만한 신적인 능력을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하시고 순백하시고 순수하십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신앙, 이 믿음, 오늘 이 믿음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는 것. 왜냐? 그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순수하게 믿어주시니까. 이런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어떤 하나님을 목적이나 의도나 내 유익을 위해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 자신에게 내 전부를 맡기고 넘기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신앙이고 이 신앙이 바로 내 자신을 전적으로 참으로 진짜로 의존하는 행위, 즉 반응이고 이런 반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